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극도로 비판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지나칠 정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잘했지? 내가 잘못한 것 없지? 나한테 화난 것 없지? 이렇게 극도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드라마 퀸, 드라마 킹입니다. 이들은 무슨 조그만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엄청 큰 일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어. 큰일 났어. 이렇게 조그만 일을 큰 일처럼 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수다쟁이들입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수다를 떱니다. 이들은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들은 심지어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면
골치가 아픕니다. 네 번째는 돈 거머리들입니다. 돈 거머리. 이들은 항상 재정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매번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 때면 얻어먹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에게 얻어먹으면서 본인은 메뉴에서 가장 비싼 거를 시킵니다.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살게요. 하지만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항상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의존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도움은 주어야 하지만 그들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29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29절로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몬의 다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그녀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자 그녀는 즉시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핍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물어 해질 때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해가 질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 끝납니다. 안식일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베드로의 장모로부터 시작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전에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궁핍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궁핍한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밤늦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위기에 처하셨을 때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기에 직면하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위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얄팍하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육체적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비상 상황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먼저 산소를 공급받아야지 아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적, 심리적, 영적 경계선이 없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장기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몇 가지 경계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경계입니다.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시간적 경계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긴급한 일이 아니면 아침 일찍 또 밤 너무 늦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건강한 시간적 경계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적 경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는지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장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저와 함께 저희 집에서 지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자신이 살 아파트나 하숙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제가 100불씩 도와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도 또 그 사람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6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36절로 39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기 있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낫게 해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의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궁핍함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궁핍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되어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매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일할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할 직장은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을 절대로 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엄청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궁핍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돕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결과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그에 상당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궁핍한 사람을 항상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 결과로부터
그 사람을 항상 구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결과를 당함으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그 사람으로 배우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의도로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궁핍함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원함과 필요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둘 다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결코 도울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궁핍한 사람들을 바로 도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